하이치교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북토크는 믿음, 자신에게 이루어진 축복 받아들이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로서 예수님의 고난을 시작하는 그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번 주 중은 계속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3월 30일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은 저희 교회에서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이 지역 하커헤츠 미국 교회 연합으로 또 하커헤츠 연합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옆에는 칼 레빈 팍에서 드려지는데 영어로만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 지금께서 10년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예배에서 제가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오프닝 프레이어 하고 다른 여기 트리니티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지역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아침 7시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에 관해서 랜드스케이프 도면이 원래 이번 주 완료될 예정이었는데 또 안 돼서 다음 주로 또 연기가 됐습니다. 또 이번 주 또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9년 신앙고백 19장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함께 오늘 좀 긴데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신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므로 행위 언약에 근거한 율법으로 칭의나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 언약에 근거한 율법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크게 유용한 면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며 마땅히 그에게 지킬 본분과 행할 바를 지도한다. 이러한 율법의 속박이 죄악으로 오염된 우리의 본성과 마음과 삶에 대한 성찰을 돕고 우리의 마음 살핌을 통해 내재하는 죄를 각성시키며 그로 인한 겸손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온다. 이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할 이유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순종의 의미를 명백히 보여준다. 그리고 율법은 거듭난 자들이 지금 죄를 금하게 하여 그들 안에 내재된 부패성을 억제시킨다. 또한 율법은 경고의 기능을 가진다.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에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이 있고 짓는 죄에는 마땅히 보응이 따르며 그로 인한 인생에서의 고생도 따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약속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율법은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순종이 어떻게 용납되는지를 보여주고 행위 언약에 규정된 법을 근거로 우리는 아무런 복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준수될 때 받게 될 복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율법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금한다. 어느 한 사람이 율법의 규정에 따라 선을 행하고 악을 금한다면 그가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다는 증거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한 번 더 이렇게 읽어보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두시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영으로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단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 영혼의 평안이 가득하도록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네, 손교수 나오셔서 회중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기간 동안 우리에게 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중 큰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그 사랑의 끝은 이것이라는 듯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린 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때론 기도를 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건 교회에 있을 때일 뿐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린 바로 세상 사람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고결하게 단아한 모습으로 섬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 속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아무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 나가 세상 속에선 나의 유익만이 전부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깨우사 오늘 목사님 말씀에 성령의 은혜 받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1억 분의 1이라도 보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 간다는 뉴스를 먼 나라 이야기로 뉴스로 보지 않고 혹 나로 인해 교회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도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만은 우리가 귀 있는 자 되어 목사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 일어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새로운 성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남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하이츠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평강이 가정 내에 임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면서 내 구주 예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미는 말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리신 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믿음으로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성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100배, 60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성결도 기억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또 생각을 알게 도와주시고 뜻을 아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말을 육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로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 영이 하나님을 뵙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쉬는 영적 존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방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크리스찬의 삶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남녀 또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영적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인생입니다. 한 번 태어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생로병사 가운데 우리의 삶은 마감이 됩니다. 우리 한 개인은 한 번의 인생으로 끝이 나지만 그 한 사람의 인생에서 또 자녀가 나오고 후손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쭉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사람의 역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로병사의 유한한 세계,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무한한 세계 안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한한 세계를 산다고 해서 우리가 끝나면 이 세상이 끝날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유한한 세상은 무한한 세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시점은 있지만 이것이 끝난다고 해서 다른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언젠가 시작점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것은 시작된 시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화론도 누군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진화되는 것이지 아무런 시작이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점에 대해서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쓰면서 시작과 마지막을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알파라는 것이 시작이고 오메가라는 것이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이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모를 그 시작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이에요. 나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 앞으로 올 장차 미래에도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영원한 세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한 영역, 하나님 안에 유한한 세계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안에 또 사람, 더 무한하지 않은, 더 제한적인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사람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흙으로는 겉의 모양만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그 흙 안에 속 사람을 만들어 놓으셔서 속 사람이 겉 흙 사람을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레이어가 투 레이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이 있고 겉 사람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잘 아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모양을 딱 지어 놓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후 불어 넣으셔서 영혼이 생겼다. 영혼이 생겨서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은 영어 성경 보면 킹 제임스 버전 밑에 거에 보면 쭉 가서 그 다음에 man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became a living soul 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영이라는 해석이 저기서 나온 겁니다. living soul, 산영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뭔가 바람,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우리가 영을 가지게 되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해석엔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읽고 영어로 읽었지만 히브리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말이 사람을 지을 때 이렇게 하셨다라고만 돼 있으면 괜찮아요. 사람을 지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영, 살아는 영이 됐다. 사람에게만 적용하면 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쭉 보면 동물에게도 똑같이 생기가 있고 그들도 생영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좋은데 동물도 똑같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생기가 있고 생영이다 그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과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육지에서 그 코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동물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의 숨, 이걸 줄여서 생기라고 하는데 생명의 기운의 숨이 동물에게도 있어서 이거는 지금 노아 홍수 때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다 죽였잖아요. 그 다 죽인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 문자적 해석으로만 보면 사람도 생명이고 동물도 생명이라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영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이 있습니까? 동물은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동물과 우리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2장 7절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셨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쭉 보면 그 말에 대한 근거가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은 영적 존재요, 동물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잘 보시면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사람에게는 어떻게 넣으셨어요? 코에 바람을 후 불어서 넣으셨어요. 근데
다른 뭐 새들이나 소나 뭐 말이나 그런 걸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생기를 주긴 줬어요. 살아있는 숨을 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바람을 후 불어서 넣으신 적이 없고 그냥 말씀으로 새를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 그들에게 호흡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유일한 창조의 차이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후 코에다 불어 넣으셨다는 게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코에 바람을 후 불어넣는 그 한 가지의 동작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언제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실 때. 동물에게는 숨을 불어 넣지 않으시고 그냥 너 있어라 하니까 그에게 호흡이 생긴 건데 우리도 호흡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호흡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게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예.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의 기능을 준 거예요. 한 가지는 동물과 똑같은 호흡의 기능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후 불어 넣으시면서 그 안에 영적인 기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들은 다 숨을 쉬어요. 생기가 있어요. 생명을 움직이는 기운, 숨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특별한 점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숨을 후 하고 불어 넣으셔서 인간에게만은 특별한 영이라는 존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창세기 이후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영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루아흐 아니면 푸뉴마라고 해서 그것은 호흡이 영이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은 육신은 죽어도 영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원동력은 뭡니까? 심장이 뛰고 폐가 살아 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폐와 심장도 살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이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가치는 뭐 동물보다 더 머리가 뛰어나고 문명을 알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뛰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 그렇게 명확하진 않았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태어난 아이는 분명히 육신이 있습니다. 분명히 생각도 할 것입니다. 분명히 판단도 할 것입니다. 분명히 영이라는 존재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문제를 적용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읽은 것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뭐가 영이래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영의 기본 기능은 있지만 죽어 있는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근데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그 앞에 한 가지 동작을 취하셨습니다. 어떤 동작을 취하셨습니까? 숨을 내쉬면. 이게 뭐 한숨을 쉬었다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그대로 똑같이 하신 거예요. 하면서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이 있어요. 그죠? 잠재적인 영이 있지만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 우리의 살아난 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가 아닌 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영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 존재로 주어졌는데 돌이킬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근데 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면서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던 인간에게 영적인 기능이 마비가 된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제 그들이 그 선악과를 먹고 이제 쫓겨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생령이 됐다. living soul, living being이 됐다 그랬어요. 특히 아까 전에 읽은 NIV에서는 living soul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한번 정의하십니다. 아담에게는 너는 이제 뭐라라고 정의하십니까? 너는 뭐예요? 너는 흙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에다가 뭘 넣었다고요? 생기.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됐다.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하나님은 넌 이제 뭐래요? 흙이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다는 거 갑자기? 그죠? 너는 살아있는 영이야. 내 호흡이 너한테 들어갔어. 너는 영이 있어. 그랬던 존재에게 너는 이제 흙이야. 여러분 이 선포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선포가 정말로 흙이라는 거예요. 영적 기능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마비됐다는 거예요. 또 하와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산자의 영어로 뭡니까? All the living. 아까 킹제임스랑 비교하면 무슨 단어가 없어졌어요? soul이 없었어요. 너는 산영이 아니라 뭐래 이제? 너는 산자야. 너는 그냥 살았어.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아담아 너는 흙이야. 하와야 너는 살은 존재야. 그러니까 영적 기능을 빼버리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영적 존재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로 대하신 거예요? 동물로 대하신 거예요. 짐승으로 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후로 아이들을 낳고 사람들이 번성합니다. 사람들이 번성한 그 가운데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노아 가족만 남기시고 다 쓸어버리신 물로 잠기시는, 아까 전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존재를 다 죽였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 2절에 잘 보면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이 되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내가 이들과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들과 다투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이들과 영적으로 실갱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왜 나를 영적으로 대하지 않아? 너 영이야.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시고 더 이상 이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고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절 중반에 그들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됨이라. 살아는 있어요. 살아는 있는데 뭐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까? 영이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판할 때 어떻게 비판하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냐, 그거예요. 또 지금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자기를 믿는 자들은 천국에 보내고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보내냐? 그게 사랑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말하는 이 말이 좀 설득이 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면 모든 인간 다 구원해야 사랑의 하나님이지, 자기 믿는다고 넌 천국 갈 거야, 나 믿으니까. 넌 나 안 믿으니까 넌 지옥 가, 넌 죽을 거야. 그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 노아 가족만 남겨놓으시고 그 모든 살아있는 숨이 붙어있는 존재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여러분 좀 아까 읽은 이 본문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했죠. 육신이 됐다는 거 아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노아 홍수 때 죽은 수장된 모든 존재는 영적 존재입니까? 육신입니까?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동물들, 강아지, 고양이 다 사랑하시죠, 그죠? 네. 사랑하시지만 사람과 같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그죠? 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죽인 이유는 죽여도 괜찮아라고 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은 육신이야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이 마비됐고 영이 죽었어 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을 다 죽이신 겁니다. 살아있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영적 기능을 잃어버린 존재를 그냥 동물, 짐승 취급하시지 다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에서 뭐로 돌아간 거예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다음 영이 살아있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가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좀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무슨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는 흙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는 걸 모른다면 우리는 멸망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영을 죽이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이어진 이 마귀와의 질긴 인연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유일합니다. 사람의 영을 마비시키고 영의 기능을 죽여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영이 죽을까 안 죽을까요? 영이 죽을까 안 죽을까요? 한번 마태복음 1장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영이 영원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조자는, 우리의 영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창조자는 영을 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나오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마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사실 우리의 영도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의 기능이 사라지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후로 몇 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마귀는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옥 가. 너 예수 안 믿고 그냥 지옥 가라. 그 일을 마귀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속여서 우리의 영을 죽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육신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숨만 쉬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숨을 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 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알려주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영적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뭐에 대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영에 대한 싸움이라고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악의 영들, 세상 주관자와 상대하며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계속 하는 일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깨어 있습니까? 내 영혼 깨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용은 깨어서 하나님과 막 얘기하고 있고, 내용은 깨어서 날뛰고 있고, 막 즐거워하고 있고, 아니면 조금 못해서 내용은 좀 잠자고 있다. 아니면 내용은 준 것 같다. 어떻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가 먼저 잘돼야 된답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부터 합니까? 내 몸이 건강해야 그 다음에 교회도 가고 예수님도 믿지. 내가 잘 돼야 하나님 믿지. 그러니까 그 반대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남았습니다. 물 외에 다른 것, 불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왜 불로 심판하실까요? 물로 심판할 때는 사람들이 뭐가 됐기 때문에 심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불로 심판할 때는 왜 심판하실까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노아와 같은 자들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직 기준은 하나예요. 이들이 영적인 존재냐 육신이냐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를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호흡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는 분이시지 육신과는 대화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모닉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라. 영이 아닌 자들은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의 영적인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나팔소리 들릴 것입니다. 그 나팔소리 듣는 사람들은 영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나팔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예요. 성령을 받는 이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절대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이유는 유일합니다. 성령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영을 지켜주실 주님이 그분이 우리의 영을 지켜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영을 붙잡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 마귀에게 넘어질 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관념이 아닙니다. 받은 셈 치자. 나 믿었으니까 받았다. 그렇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방언을 못해도 좋아요. 병을 못 고쳐도 좋아요. 성령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을 잠재우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마귀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고 영적 전쟁에서 성공해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적 존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정말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또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하나님께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귀는 내 영혼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내 영혼을 잠재우려고 어떻게든지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 살아있어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나팔 소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을 지키시는 그 성령이 우리의 영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의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이 정말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이 찬양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귀는 우리를 언제 어떻게든지 우리의 영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육신이 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그의 정말 모든 목표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귀의 계획을 다 파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신갑주 입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적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영이 살아서 우리가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건강케 하시고, 우리가 범사에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은 살리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은 관념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영을 지키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영 죽은 자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고, 영이 잠자는 자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이 깨어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영이 깨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으로 강한도만하고, 성령의 충만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성령의 충만으로 어떤 이적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도 하나님,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내 영을 지키며 성령으로 내 영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영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육신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의 날에 정말로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영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마귀도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영을 죽은 것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사람, 생영을 육신이 되게 만드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2000년 전에만 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영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다가와서 영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마귀를 이길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을 지켜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 안전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을 지켜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로 성령을 관념으로 알고 있거나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생각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리는 그날, 영이 깨어서 영의 귀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영이 살아있는 영적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영적 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가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전 기도하실 때 잠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모시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다면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순종으로 받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받으라 했으니까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주겠다 했으니까 그냥 받으면 됩니다. 이 시간 한 손을 가슴에 올리시고 한 손을 머리에 올리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이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지킬 존재는 내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성령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성령을 이미 부어주셨다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직 성령을 모시지 않았다면 성령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성령을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인재를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자들 위에 성령이 임할지어다.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이 임할지어다. 모든 영혼 깨어날지어다. 모든 영혼 깨어서 주님을 볼지어다.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의 영을 볼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이 모든 영들을 지켜주시고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혼이 깨어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성령 충만하여 방언도 말하게 하시고 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문도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던 바울도 예수를 보고 만나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성령을 주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역으로 영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 사역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모든 고난의 이유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있다면 우리 영이 살아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이 깨어서 영적 생활함으로 예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영혼으로 하나님을 뵙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은 사모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물을 환영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인간적인 지식으로 성령을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열고 성령을 환영하며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영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심과 교통하심이 평생 동안 나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영적 생활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